어떤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다 나 같은 사람만 있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가 않는 사람도 참 많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나처럼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지만 정말 또 찾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3남매를 두고 25세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청춘 과부지요. 이 3남매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 어려웠던 60년대 이 3남매를 데리고 이 엄마는 25세 엄마는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다면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엄니를 물고 고생을 하면서 3남매를 키워가지고 다 출가를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그 3남매가 다 성공들을 해가지고 자기 일들 하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30이 돼가지고 인천공항의 물류센터에서 부장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다들 야 출세했다 복받았다.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더니 그래 아들이 30에 부장이 됐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물류니까 물건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행기에 고가의 짐구름이를 싣다가 그만 짐구름이가 떨어졌는데 이 부장이 그걸 뛰어가서 어떻게 잡으려고 했는데 깔려가지고 그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식이 없고 뇌를 다쳤기 때문에 의사들이 가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있지만 이것만 떼면 사람이 그냥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송장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살면 골치가 아프니까 호흡기를 띱시다. 그래서 부모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상대 같은 내 아들을, 내가 살아있는 아들을 왜 호흡기를 띄느냐. 살려내라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환자실에 직원들은 오지도 못하게 막고 호흡기 뛸까 봐 24시간을 거기 머물면서 아들의 병실을 지키면서 아들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리고 아들 귀에는 입을 아예 귀에다 대고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네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지만 의식이 아무것도 없는 아들이 뭘 듣겠습니까? 송장처럼 누워있는 겁니다. 이 아들을 살려내려고 과부의 몸으로 이 아들을 이제까지 돌보고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이 어머니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중환자실에서 있는 동안에 무려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년 세월이 지났어요. 2년 만에 가망이 없다고 하던 이 아들에게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 병실에서 1년 동안 재활치료를 하고 뇌 일부를 절단했기 때문에 언어에 장애가 좀 오고 한쪽 다리가 마비가 됐는데 3년 뒤에 퇴원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 되면은 그 어머니하고 이 지팡이를 짚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어머니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거예요. 죽어야 할 아들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아버지나 세상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 특별히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처럼 그 자식에 대하여 그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그를 일어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비난을 당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단발말 같은 고통의 소리를 호소로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하여 외면하시고 눈길조차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날 그 아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욕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군병들에게 그 창으로 찔리고 고통을 있는 대로 다 당하시도록 내버려 놓으시고 끝내 아들을 죽게 하는 아버지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쯤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특히 이것을 영어 성경 NIV에 보게 되면 더 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짓눌러 으깨는 것이 그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삼으셨지만 그는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을 길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NIV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고 세상의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살리려고 내 몸을 던져가지고라도 그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차라리 죽음의 길로 몰고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를 아주 몸을 짓뭉개듯이 깨뜨리는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하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여기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길트 오프링이라고 하는 말이거든. 우리가 길트 필링이라고 하면은 죄책감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냥 길트라고 하는 말은 죄 이런 얘기는 죄. 신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조금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된 그 모습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심의 내용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신 것이나 암에 걸려 죽은 것이나 나이가 많아 노령에 못 이겨 돌아가신 그런 죽음이 아니시고 주님의 죽으실 때 나이는 우리 모두가 잘 알잖아요. 몇 세지요? 33이었어요. 33이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젊은 때입니다.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창 때다 이 말이에요. 한창. 문장로님 원래 몇이요? 그 장로님은 33보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 찬양가를 잘 지휘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집사님 우리 총각 때 만났는데 원래 몇이요? 43이요?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사님보다 10살이나 더 어리신 거예요. 한창 때죠, 한창 때. 그 한창 때인 그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그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짓뭉개가지고 속건제물이 되었다 이거예요. 속건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속건제물로 바쳐지게 될 때는 대체로 순양을 사용을 하는데 1년 미만이 된 순양을 사용을 하는데 준비했다가 잡을 때는 그 심장을 찌른단 말이에요. 심장을 찌르면 심장에서 피가 솟아난다. 그리고 눈이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죽으면 이제 털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뼈와 살을 구분해가지고 살을 숯불에다 올려가지고 태워드리는 것이 이것이 길티 오프링이라고 하는 속건제물이에요. 죽는 과정도 어찌 보면 비참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흔적도 없는 완전히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주시는 이런 상태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 아버지와 달리
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아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유학생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후배예요. 한 학생이 학교에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부인이 급히 지금 병원에 왔는데 산부인과로 왔는데 빨리 오라고. 그래서 쫓아갔더니 쫓아가자마자 5분쯤 지나서 출산을 했어요. 딸을 출산했는데 첫 딸인데 얼마나 이쁜지.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출생하고 일주일 뒤가 되면은 반드시 소아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아이를 검진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백인 의사가 보더니 애가 황달기가 있다 이거예요. 황달기가. 그래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은 다 황달기요. 누리끼리 해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들은 얘기도 있고 별거 아니다. 그냥 미국 사람 볼 때는 애들이 눈동자가 하얘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황달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갔더니 피를 뽑았어요. 검사하겠다고.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사흘 만에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랩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야 될 텐데 그 피를 랩에서 검사하는 중에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피가 몹쓸게 됐으니까 다시 뽑아야 되니까 병원을 한번 다시 와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가 젊은 목사님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태어난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렇게 어렵게 피를 뽑았으면 잘 해가지고 했어야지 어떻게 또 와서 또 피를 뽑으라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하다 우리 실수했다고 한 번만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늦은 시간에 갔는데 병원 문 닫기 직전에 갔는데 예약을 하고 갔더니 간호사 한 사람만 뚱뚱한 큰 간호사 하나만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 다 퇴근을 했어요. 간난쟁이 하나 피 뽑는 거니까 이 간호사에게 맡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제 혈관을 찾아가지고 이 바늘 꽂아. 덩치만 크지 이걸 못 찾는 거야 이게. 여기 찔르고 여기 찔르고. 어른도 여기 찔르고 저기 찔르면 아픈데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아픈 거예요. 울고. 이 아버지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핏덩어리 같은 이 아이가 말이에요. 여기도 찔르고 저기 찔르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꼭 참았어요. 간신히 찾아가지고 이제 피를 좀 뽑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네? 무슨 놈의 병원에 종합병원에 피 하나 제대로 못 뽑아가지고 갓난쟁이 아이를 갖다 여기 찔르고 저기 찔르고 덩치나 작으면 몰라도 덩치나 하마떼기만 해가지고 에이구 그러면 이 패내가 이게 막 그냥 그러고 오는데 신호등에 딱 섰는데 뒤통수 맞은 것처럼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러면 너는 네 딸 아이 피 15cc 뽑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몇 번 더 찔렀다고 해서 열받아가지고 욕을 하고 네가 이러고 있느냐? 나는 내 아들을 심장의 모든 피를 다 빼내고 나중에는 심장까지도 뽑아가지고 너에게 통째로 다 주고도 내가 억울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때 그 아들에게 향하신 그 처참한 그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그 아이 피 뽑는 거 15cc 피 뽑는 거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펄펄 뛰었는데 머리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이고 내가 이거 뭔가를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크고도 놀라운데 내 딸내미 아이에게 행한 이 일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열을 내다니 이게 무슨 이게 목사냐.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제게.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저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아버지 된 사람의 눈으로 어머니 된 사람의 눈으로
자녀된 사람의 눈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와 관점은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너무도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지금처럼 이렇게 살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 내가 문명사회 최고의 런던에서 내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천하고 천한 낮은 곳에 오셨는데 나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내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 자식에 대하여 우리가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특히 제가 보니까 이 아들, 딸은 또 그건 한 달이 건너요. 정말로 더 가까운 것이 손주요.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아. 그 어린아이가 아플 땐 정말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로 내가 저 점을 내가 짊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내리사랑인가요? 우리는 내리사랑은 알지 위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느냐? 진정 다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을 했던 사도 요한은 그 옆에서 참으로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가 말하게 된 것은 그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신 모습을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보았고 감동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이처럼.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은 그가 옆에서 생생히 그걸 보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진정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십자가 달려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고백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분의 생애는 완성의 생애였는데요. 십자가에서 외마디를 부르짖고 난 다음에 속건제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본래 상거래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물건 매매할 때 테텔레스 타이. 이 헬라어 말은 지불이 끝났다. 결제가 끝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상업용어로 테텔레스 타이라고 했을까? 그건 바로 내가 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죄인들을 위하여 흘렸으니 이제 내 백성들은 이 모든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내가 죄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그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행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은 참으로 측량할 길이 없고 헤아릴 길이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은혜가 내게 모든 죄와 사망을 면케 하신다는 사실이 뭐가 공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드라마는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정점을 이루고 있는데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후에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다 준비하신 후에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하늘 잔치로 초대를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사람도 오라. 무엇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다 지불했으니까 아무나 오라 이거. 없는 자도 오고 죄 지은 자도 오고 도둑놈도 오라 이거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서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리라. 값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번역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잔치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 업적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고 준비된 하늘 양식도 차고도 넘치도록 거기에 영원토록 넘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치러놨으니까 너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뭔가? 은혜 때를 놓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드려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순절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지게 되는 계절입니다. 자꾸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주장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그 마음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진정된 마음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을 좀 더 공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사람일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나를 위해서만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자꾸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없을 때는 부모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달라고 하죠.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아들이 있었어요. 대학을 막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용돈도 얻어 쓰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설이 됐는데 설에 세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네. 아빠,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았다. 너도 나가서 아직은 직장도 얻지 못했지만 20% 올려주마. 그러더니 아버지 50% 올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 여친이 생겼는데 내 여친이 소갈비를 좋아해가지고 소갈비를 사주려면 50%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속에서 천불이 나오는데 그냥 패주고 싶은데도 그냥 꼭 참고 알았다고 그리고 어금니를 물고 줬다는 거예요. 이 자식은 나한테 맨날 줘도 한 번 돼지갈비 한 번 대접도 안 하면서 지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여자친구가 소갈비를 좋아하니 용돈을 50% 올려달래. 이게 무슨 놈이 이게 이놈의 새끼 이게 자식이냐. 이런 마음이 꽉 차도 참았다는 거예요. 원철이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이 있는 자녀들은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드실까? 아니, 뭐 아버지는 달라고 하면 무슨 주는 무슨 하수분이요? 맨날 달라고 하면 막 달라는 거니까 막 달란 말이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이 사순절에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동산의 성도들이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물이든지 눈높이에 따라 다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화가 가운데 초현실주의자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1951년에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네이버를 치면 딱 나옵니다. 살바도르의 달리라고 하는 화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 그런데 이 화가는 다른 화가와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이 앞에서 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3장 16절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요한이 바라본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죠? 이것을 화가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당하는 고통을 하늘 위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의 고통당하는 광경을,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늘 위에서 전부 그린 거예요. 이 달리의 그림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나 땅에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서 보는 관점에서 밑에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참 특이한 그림이에요. 그 구도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서 그 광경을 그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십자가 달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짜잔한 마음 정도가 아니요,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는 길로 몰고 가시는 아버지가 위에서 그 아들을 내다보는 그 모습의 표현은 참으로 생생하고 놀랍단 말이에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땅의 한가운데 하늘이 펼쳐지고 있음을 놀라운 화법으로 표현을 한 그림입니다. 십자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바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 사순절에는 우리 모두가 내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부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에 하늘 아버지가 외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마디를 외치고 팔로 떨면서 희미한 눈동자로 죽어가는 속건제물이신 양처럼 죽어가는 그 아들을 외면하는 하늘의 아버지의 심정이 도무지 어떠했겠는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죽게 했을까?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원했던 것인가? 이거예요.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외면한 채로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값없이 생명의 양식을 골고루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아들의 고통과 아들의 그 죽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면
이 은혜의 잔치를, 구원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하여 냉혹하시고 무관심하시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면서 고통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달려고 동당한 거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찢어지는 심정으로 같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더불어 고난당하시고, 그 고난의 선물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다. 이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돈으로 구한 것도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요, 구원의 축복이라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입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 손이 필요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중심으로, 내 구도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